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버금가는 은혜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효도는 우리 전통에서 또 우리 전통 문화나 도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인간이 존재하면서 사실 그 존재 자체가 부모님을 통해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태어나서 가장 처음 또 깊은 관계를 맺는 게 부모님과의 관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효도가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주 말씀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특히 10계명에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나머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그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제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지침, 우리 윤리의 규례를 말씀하신 게 10계명인데 그 중에서 인간에게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바로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그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끝나지 않고 바로 부모를 공경할 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이죠. 그만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진정한 공경을 위해서 먼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유사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버금가는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닮은 은혜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합니까? 첫 번째로는요, 바로 낳아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는데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이 땅에서 존재하도록 하신 것이죠. 근데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타락한 이후로 여자는 이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마 우리 여성분들은, 특히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난 출산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라고 만약에 출산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이를 갖는 것, 입덧하고 또 그 아이가 무겁게 내 속에서 자라는 것,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 결코 쉽지 않고 또 임신한 여인은 이 외적으로 무방비 상태일 수 있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고 또 아이를 낳으면서 내 몸의 뼈가, 내 몸의 모든 양분들이 아이에게 전해줌으로써 또 몸에 많은 치명적인 그런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라는 것. 또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잠언 23장 22절에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출산한 것은 우리의 어머니이지만 또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역시 우리를 낳은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지만 분명히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누구라도 다 우리 부모에게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누군가 내 생명을 구해줬다.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또 정말 그 생명의 빚을 갚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바로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가 못하고 내게 정말 섭섭한 게 많고 정말 속상한 일이 많았다 할지라도 바로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공경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길러주신 은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다른 짐승들은 새끼 낳으면 금방 발로 서고 금방 다 알아서 먹고 하는데 우리 사람은 유독 걷는데도 1년 가까이 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고 그리고 정말 독립하기까지 아주 20년 요즘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합니다. 출산하는 고통도 크겠지만 그렇게 양육하는 것은 그만큼 긴 시간 동안에 내 행동이 제약되어지고 내 시간이 제약되어지고 심지어는 때로는 내 경력이 단절되어진다든지 이런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부모의 은혜인 거죠. 강단에서 우리 스님 얘기하는 게 좀 껄끄럽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적절하겠다 싶어서 좀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법륜 스님 아마 아실 겁니다. 가끔 TV나 또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런저런 강연을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딩크, 더블 인컴, 노 키즈. 수입은 맞벌이 하면서 2배이지만은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더 자유스럽고 더 풍족하게 돈이 들어갈 일이 그만큼 없으니까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을 딩크족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분이 바로 그런 딩크족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매이지 않기 위해서 또 정말 자유롭게 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또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자녀 없이 그냥 우리 부부 재미있게 지금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데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주변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줄 아느냐. 이렇게 늙으면 외롭다, 서럽다, 자식 없으면 그러니까 빨리 자식 낳아라 라는 이런 말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식을 낳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예? 우리 법륜 스님 답이 즉시 낳지 말라는 거예요. 낳지 마라. 그 낳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당신은 아직 애를 키울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지금 당신 말이 당신 자유를 위해서 당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안 낳다가 이제 당신 외로울까 봐 낳는 것이 자기중심적인데 결코 부모가 자기중심적이어서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낳지 마라. 애를 키운다라는 것은 결코 자기중심으로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맛있는 거 먹다가 자녀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은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워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당신들을 희생하시면서 당신들의 시간과 희생, 경제적인 것과 또 건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셨는데 바로 그러한 사랑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꾸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부모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에 비유하십니다. 바로 호세아서 21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여기서 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그 에브라임 족속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시고 그들을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시고 세세하게 가르치시면서 양육하신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것처럼, 아이를 품어서 안아서 돌보는 것처럼 하는 그 부모의 심정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돌봄과 가장 가깝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양육하신, 길러주신, 낳아주실 뿐만 아니라 길러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긍휼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역시 표현함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것은 바로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향하여 품는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바로 자녀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자녀를 받아들이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게 하나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 자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내게 유산 달라. 정말 못된 이런 자식.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아주 비참한 지경에 있을 때에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생각하고 그 먼 거리에서 정말 그 아들을 알아보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새 옷을 입게 하고 다시 그 자식의 자리로, 아들의 자리로, 상속자의 자리로 맞아주는 아버지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잖아요. 정말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 찬송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같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참 잘못이 있다 해서 그때그때마다 막 화를 내고, 물론 우리 부모님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워낙 부모님 화가 많으신데 그나마 참 부모니까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가 어렸을 때 키울 때 어떻습니까? 그 똥 지리고 오줌 싸고 다 그렇게 해도 그거 마다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키우는 그 부모의 마음. 실수할 때에도 참는 그 부모의 마음.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 주면서 생각났던 게 제가 한 7살, 한 10살 아주 굉장히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잘 기억도 이제 가물가물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아마 제 기억 지금 제 기억서는 아버지가 뭐 오토바이 뭐 이렇게 수리하고 그 배터리 이렇게 꺼내가지고 뭘 하고 있는데 제가 막 그 스위치를 잘못 눌러 시동을 저기 했었는지 그 순간에 갑자기 전기가 이렇게 딱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냥 대뜸 그냥 아이 자식이 이렇게 허이 자식이 이렇게 하는데 그 소리 듣고 가슴에 맺혀가지고 제가 막 울고 서러워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어도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때로 장성한 자식이 섭섭한 언행을 하여도, 물론 섭섭할 때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섭섭한 거 다 얘기하지 않고 마음으로 그냥 꼭꼭 누르시는 거.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행여 내가 섭섭한 마음 품어서 혹시 내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이거 털어내야지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 종종 뉴스에서 참 노모를 폭행한 그런 자식의 이야기들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꼭 거기에 따라 붙는 게 있죠. 그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를 벌하기를 원치 않는다. 선처를 호소한다. 여러분 그거 볼 때,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드시잖아요. 엄마니까 그럴 수 있겠다.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게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부모의 마음일 것이고, 모든 부모들이 사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양육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의 은혜는 낳아주신 은혜, 길러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의 실수도 잘못된 것도 불쌍히 여기시고 덮어주신 그 은혜, 바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버금가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오늘 계명해 주신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같이. 그러니까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실제로 레위기서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를 향하여서도 경외하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결코.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따로따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즉 부모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겁니다. 어느 거 하나 무시하고 갈 수가 없어요. 또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모 공경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경외하고,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해 보면 먼저 부모를 경외하고 네 할 도리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부모님 경외하지 않으면서, 부모님 무시하면서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이다. 하물며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런 존재이신 부모님에 대하여서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르되, 바로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사들은 자기들 율법의 전통으로 고르반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즉 내가 부모님한테 드리려고 내가 용돈을 내가 준비를 해놨는데 교회에서 건축원금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께 드릴 용돈 빼다가 하나님께 이제 바친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전통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결코 그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무시하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실한 성도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공경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받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하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과 다름을 이해하며 공경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우리를 낳아주시고 보살피시고 키워주셨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우리를 키워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부모님들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불완전하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역시 부모의 사랑으로 부모의 긍휼하심을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이야기하시지만 그 다음에 덧붙이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부모들은 혹시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부모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부모 손 놓고 나면은 뭐 큰일 날 것 같고 그럴 때는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같이 하다가 이제 성장하면서 내 머리가 커지면서 반발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부모를 무시하기까지 하게 되는데 결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인격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결함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충분한 위치에 오르지 못하시고 경제적으로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이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나에게 못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런 걸로 섭섭해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나를 역시 낳아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잘 길러주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나를 받아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분의 잘못된 것이 나타날다 할지라도 마치 부모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부모님들이 불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노쇠해 간다라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나 이제 내가 장성하여 내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완전히 독립한 나이가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사실 부모님은 점점 약해져 가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약해져 갑니다.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수입이 줄어들고 경제 활동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자녀들의 도움이 불가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더 여유가 있을 때에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렇게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게 정서적으로 부모님들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 정서적으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돌이켜 보면은 이보다 더 젊었을 때는 바빠서 사는 게 바빠서 외롭다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요즘은 자꾸 가끔씩 그 외로움이라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이제 어렸을 때 함께 또 성장하면서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런 인간관계들도 이제 차츰 이제 멀어지고 결국 남은 건 자녀들밖에 없는데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부모님들이 상처받을 때가 많다라는 거. 김지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이렇게 어버이주일 설교 가운데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그 인용한 그 내용들이 있어서, 하신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50대 이상 중장년층 그들에게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가장 크게 상처받는 말이 무엇인가 이렇게 쭉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아빠하고는 말이 안 통해. 엄마하고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통해. 사실 세대 차이가 나고 또 배운 것도 다를 수밖에 없고 사는 환경이 이제 부모 자식 간이라 하더라도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좀 이게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데 나의 자녀가 나와 이야기하기 싫은 것처럼 엄마하고 말이 안 통해. 아빠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끊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부모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부모들이 자녀들과 대화해서 상처를 받는 것은 이겁니다. 아니, 몇 번을 가르쳐 줬어요, 내가. 휴대폰을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줬는데도 또 잊어버리고.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가 머리가 이게 기억하는 머리가 있고 또 배우는 머리가 있는데 이제 기억하는 머리는 이제 오래전에 기억했던 것도 담아두는데 이제 새로 배우는 게 늦어지는 거예요.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르쳐줘도 잘 모르는 게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노안에 대해서도 저도 40대 이전에는 노안이라는 게 뭔지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보기 싫었는데 저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잘 안 보이면 이렇게 하고 보는데 그때가 되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받아들이는 게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가르쳐도 머릿속에 안 남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몇 번을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어머니, 내가 해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제 대학 때부터 이제 컴퓨터 쓰고 그래서 상당히 오랜 동안 또 저렇게 그래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이렇게 그래도 좀 가깝게 쓰는 편인데도 이게 워낙 이게 발달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못 따라가겠어요. 한참 못 따라가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컴퓨터 문제 생겨가지고 제가 우리 마침 아이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야 이거 좀 다시 해줘라 해가지고 아이들이 다 해줘가지고 다 해줘서 쓸 수 있게 하면 이제 그때 제가 쓰잖아요. 휴대폰 마찬가지죠. 얼마나 복잡해. 옛날에 이게 돌리면서 이렇게 전화기 쓰시던 분들이 이게 스마트폰 가지고 이 전화를 하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을 가르쳐 줬어요가 아니라 다시 해드릴게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얘기하세요. 세 번째로 자녀들이 상처를 주는 말. 제가 너무 바빠서요. 찾아뵙지 못하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는 것이 상처가 된다는 거죠. 사실 부모의 심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전화하고 싶어도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이 저한테 전화 오는 거 귀찮지 않아요. 아마 귀찮으신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반갑고 고마운데 내가 자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한다. 그럼 무슨 일하고 있는데 방해되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모처럼 전화했는데 나 지금 바빠요. 딱 해버리면 그냥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마 이 설교를 우리 어머니께서 또 이렇게 아마 들으실 텐데 가끔 전화해갖고 왜 지난주 전화 안 했어? 그러면 저 바빴어요. 회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바빠서 찾아뵙지 못합니다. 바빠서 전화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멀어졌을 때 부모님들은 섭섭하고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부모를 이렇게 돌보는, 정서적으로 외롭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효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 말도 있지만 또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대요. 가장 듣고 싶은 말, 첫 번째는 부모님,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부모들 입장에서 참 저도 지난주에 고백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잘못한 게 참 마음에 걸리고 못해준 게 마음에 걸리고 필요한 거 챙겨주지 못한 거 마음에 걸리고 그런데 자녀들이 그래도 부모님 나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이 자녀가 돈을 주거나 함께 식사하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사람들이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은요.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은 이제 제 걱정은 그만두시고 부모님 위해서 사세요. 부모님 위해서 사세요. 이렇게 부모를 배려하고 높이는 말을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이미 다 커서 독립하고 다 이렇게 자녀들 키워서 이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보다도 자기 것 먼저 챙기려는 그 자녀들 보면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물론 부모 심정에서는 더 챙겨주고 더 도와주고 싶지만 자녀들이 저는 괜찮아요. 엄마 이거 드세요. 이렇게 할 때 부모님들이 고마워한다라는 거. 세 번째로는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이렇게 건강을 챙겨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염려해 주는구나. 나와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 있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동안에 쌓여있던 자식들한테 섭섭했던 그런 앙금들이 눈 녹듯이 풀어진다고 하네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고 형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쉽게 더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과 같으신 그런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다르게 불완전하고 또 점점 더 약해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약해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돌보지 않으면 누가 부모님들을 돌보겠습니까? 약해지는 부모님들을 더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그런 말씀들을 나눴는데 반대로 우리 부모들은 어떤 존재인가? 부모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우리를 양육해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에서는 자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거꾸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또 오늘 찬송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 찬송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그 아버지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셨던 것을 기억하시고요. 반대로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는 것.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가 나서 어리고 약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힘이 있고 강하실 때 우리를 그만큼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고 그 역할이 달라졌을 때 우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섭섭하지 않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자신들에게도 아쉬움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옛말에 어버이 살아실 때 섬객이란 다해라. 어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공경하시고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 부모님들에게 당부합니다. 나는 이제 다 늙었고 내 부모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을 두고 우리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비록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부모님을 향한 응어리가 남아있다면 오늘 부모님의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부모님과 화해하시고 부모님을 용서하시고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아멘이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건강하게 잘 사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부모님들이 자녀들 제일 상처 주는 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어서 죽어야 너희들이 편안하지. 이거 안 돼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왜냐하면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잘되고 장수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여서 그런 복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자녀들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근데 오래오래 사시는데 어떻게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오랜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내가 이렇게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더 책임지고 영양제도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잘 하시고 우리 근육은 안 쓰면 안 쓰는 만큼 없어져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더 약해져요. 그러니까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나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정서적으로도 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 자주 나오셔서 좋은 인간관계 맺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면서 정서적으로도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공경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사시는 어르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데 또 부모님들을 통하여 우리를 키워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성장하여 독립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모님들을 또한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높이며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불완전할 때에도 약해지실 때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존경하며 잘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